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사도행전 7장 24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독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하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위에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었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관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를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이끄셔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이끄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바꾸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또 우리를 그렇게 얼마든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더듬어 보면은 이러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하숫가에 버려졌을 때 그때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모욕을 하러 나옵니다. 공주에게 모욕하고 마침 또 그때 모욕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또 모세와 공주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또 간섭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공주가 모욕 끝난 다음에 모세가 버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었든지 아니면 발견되지 않고 그냥 있었던지 뭐 둘 중 안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갈대 상자를 막 열 때 모세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는 모습을 본 순간 공주의 마음에 불쌍하다.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울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어요? 모세가 잠을 자고 있다거나 뭐 그러고 있었다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 울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공주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죠.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절묘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양육을 받다가 젖을 떼고 곧바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왕에게 자식이 있지만은 뭐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들이 변변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딸을
왕권을 계승할 수도 있었고 또 그 딸의 자식에게 왕권을 계승할 수도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와 같이 큰 아들을 통해서만 탁탁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은 형제들에게도 또 딸에게도 또 딸의 자식을 통해서도 그게 왕권이 계승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모세는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 모세가 이제 나이 40까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왕궁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다 통달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이 40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보고 이 모세의 마음에 이 모세는 알잖아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수시로 자기에게 신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 내가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하는 그 애굽 사람을 가서 쳐서 죽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가 하고 가서 봤더니 동족들끼리 막 서로 싸운다. 이게 같은 히브리인끼리. 그래서 또 모세가 우리는 같은 동족인데 동족끼리 왜 저렇게 싸우나?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아, 니들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싸움을 말렸더니 그 같은 히브리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걸 봤다. 응?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막 모세에게 화를 낸다 이거예요. 모세는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걸 보더니 모세가 그만 거기서 실망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신분이 탈루가 났구나. 바로 궁으로 들어가면 바로 왕이 알게 되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기 어머니 바로 왕의 딸 공주도 어려움을 겪을 거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까 봐 아예 거기서 모세가 냅다고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은 40년이 참해. 자, 그렇게 해서 나이 40에 미디안 땅으로 탈출하여 도망을 간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땅, 그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곳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그동안에 그쪽 미디안 광야의 족장의 딸이랑 결혼해서 자식도 낳기도 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났다가 그가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서 40년을 궁중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최상의 상황에서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어서 가장 거칠고 힘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애굽의 왕에 오를 위치에서 초라한 촌보여 목동의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서 그 생활이 40년을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이 40에 접어들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40부터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때죠. 10대, 20대가 준비 기간이라면 30대는 기초를 닦는 때죠. 그리고 40부터는 성공을 이루는 시대예요. 사업의 확장은 40대 1대부터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40대부터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높게 날 수 있고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날개에 부러진 독수리 흰새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에 이릅니다.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인생의 황금기를 그 광야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이 기간 역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40세까지 애굽에서의 생활이 세상에 이런 세상적인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그 40부터 80세까지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은요, 미디안 땅에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적인 자질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40부터 80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 거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많이 갖출수록 따라오는 위험이 많아요. 제일 먼저 뭡니겠어요? 교만이죠. 세상적인 자질만 갖추면요, 가장 큰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불쌍히 여긴다 그랬는데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그랬어요. 교만을 깨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의 교만을 깨트려 버리고서 그 다음에 사용하시지, 교만을 절대 그냥 놔두고서는 하나님은 사용하신 적이 없고 또 사용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가 사용합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기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거 깨트려 버려야 돼요. 세상 것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낮아질 때 그때 쓰시고, 그리고 온유함을 갖춰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참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미디안 땅에서 그런 영적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나이 80세,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어요?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 부를 받을 때 모세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 즉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고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 때는 어땠어요? 혈기방자.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구할 수 있다. 말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야, 너희가 가던 히브리인으로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그랬던 모세 아니었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얼마나 도울 수 있다. 그러면서 뛰어들었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40년을 지내오면서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정말 온유한 것으로 말한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사람이 돼버렸어요. 모세가 왜 옥념을 갖춰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수시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돌 들어서 모세를 향하여 던지고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만일에 모세가 참지 못하고 일일이 그들을 다 저주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참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내가 저 백성들을 갖다 싹 멸절시키고 내가 너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리려고 하시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하나님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잘 하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이런 모습이 어디서 갖추어졌습니까? 40년의 묵동생활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하죠. 최상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최하의 생활로 최고의 사람이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떨어진 생활 40년입니다. 그 40년의 목동생활을 통해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참아달라 그러고 그 정도까지 모세가 자, 그 40절 보시면 30절 보시면 그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사를 만난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드디어 되어집니다. 나이 80이면 인생의 황혼길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저 평균 불치병 없고 불의의 사고 없고 그러면은 살아가는 평균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때가 80에서 82세 사이가 가장 많아요. 이제 나이 80이면 인생의 황혼길입니다. 인생으로 말한다면 마지막 내리막의 시간이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의 시간이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시점에서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작이었어요. 아멘.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에 빠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때 나의 가진 바 다 잃어버리고 내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란 얘기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없다. 아유, 이제는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다. 힘들고 힘듦의 연속이다. 조그만한 힘도 없다. 이제는 포기의 상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에라 이대로 그냥 지내다가 그냥 이대로 그렇게 지내다가 모든 거 이제 다 정리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쩌면 그런 상태까지 나를 안전히
그런 바닥으로 그렇게 나를 떨어뜨리셔서 어쩌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고 인생을 이제는 아유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나를 만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 만약 그런 상태까지 떨어져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에게 가장 절망의 때가 가장 희망의 때, 가장 축복의 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반드시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꿈에도 그리던 때가 정말 내가 38년을 목회하면서 38년 목회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게 어떤 세상적으로 막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모습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꿈에 그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모든 것이 이제는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38년 동안 안 됐는데 이제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도 반드시 바뀝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100여 년이 넘게 잘 사용되어졌으니까 그동안 또 나름대로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 잘 감당했어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어쩌면은 부흥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때가 시작돼야 모세의 활약은 종횡무진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300만 명이 가까운 이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먹입니다. 하늘에 불기둥이 띄어지고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고 에어컨과 온풍기 역할을 하도록 했고, 옷이 여러분들 떨어지 40년 동안, 세상에 어떻게 옷 한 벌로 40년 동안 한 벌을 입었는데도 그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새 옷 같고, 자고 일어나면 옷이 세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은 옷이 헤어진 줄 때 또 새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벌 옷을 가지고 사는데, 신발 하나로 40년을 사는데 매일같이 광야를 걷는데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40년 동안 3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까? 양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거기 공장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300만 명이 넘는 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먹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없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쳐들어온 적군들에게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40년은 세상적으로 자질을 갖추는, 세상의 지도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세상 최고의 교육은 애굽의 궁궐에서의 40년을 교육을 받게 하시고, 40년은 아주 완전히 낮아져서 그 광야, 미디안 광야,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머지 40년을 120세까지 그렇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껏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교회보다 내가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말 그때가 끝나고 이제 그때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위대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을 내시고 아멘. 기지개를 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때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때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저 현재국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를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지금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스데반은 아주 잠시 잠깐이었어요. 스데반의 활동의 시간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스데반은 놀라운 일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처럼 잠시 잠깐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스데반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아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스데반은 하나님, 스데반의 그때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스데반은 자기의 그때를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때를 그는 잠깐이라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영접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스데반을 우리 주님이 활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때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때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가 오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아버지 우리가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우리가 쓰여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그때가 있다. 우리 강서교회도 그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때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때가 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도, 그때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기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도 아버지 비가 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더 이상의 비로 인해서 아버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가족, 우리 아버지 교회 사람들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전문적으로도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때를 맞이하는 그네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르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명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